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다 멈추게 해놨어요. 오늘 일부 우리 렘넌트 메시지, 아까 2부 메시지, 오늘 3부 메시지 결론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3부 메시지는 조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보는 있죠? 메시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3부 메시지 일단 띄워놓으세요. 예, 그 메시지를 띄워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제목이 날아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의 바벨론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제 6장 13절 나왔는데 뭐가 나면 1장 1절로 8절하고 3장이 지금 넘어갔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찍어 놓으세요. 이거는 금방 넘어갈 거니까 제가 이거 맞추려면 시간이 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찍어 놓고 나서 여러분 메시지를 요약본만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자, 정리를 조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시지입니다. 자, 이유를 알면 이유는 없어진다. 어떤 이유가 없어지냐면 살아도 괜찮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핑계가 없어져요.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런 말이 싹 없어집니다.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되는 게 어디 있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응답 100% 제가 볼 때 응답 아니거든요.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진짜 되는 거는 세계복음화는 세계화, 다른 말하면 하나님 형상화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는 과정이지 우리 응답 아닙니다. 성공도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과정으로 주신 거지 성공이 우상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해결이 안 돼요.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유를 알면 이유는 없어진다. 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10절, 16절, 17절, 20절에 그 영적인 서밋의 길이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면 목숨 건 사람에게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지혜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뭔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뭐냐면 영적인, 좀 전에 얘기한 거 영적인 서밋 얘기고, 영적인 서밋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2장에 보면 2장 31절, 35절, 36절,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모르겠고, 근데 박사장 지혜 우두머리로 누구를 세워놨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다니엘 밑에다가 세 친구들을 같이 넣어서. 근데 그거를 꿈도 얘기하고 꿈도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제 꿈이 나오는 거죠. 꿈이 뭐냐면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이런 게 뭐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또 철하고 흙하고 이렇게 적동 섞이고 팔 이런데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나서 그대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못 들었는데 어떻게 꿈을 해석을 해요? 근데 꿈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다 알죠. 그 꿈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왜 그러죠? 그건 왜 주는 거죠? 사명 때문에 주는 거죠. 뭐 때문에 주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존의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다. 사명은 생존의 이유를 알았단 말이다. 그것은 생명을 건 영적인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올바른 시작이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죠. 세 번째, 다니엘 3장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거 얘기하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요 꿈을 보고 나서 그대로 금신상을 세워요. 뭘 세운다고요? 금신상을 세워요. 금머리가 자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부 신상이란 말은 느부갓네살의 자기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고 나머지는 뭐 은, 동, 철 이런 거고 흙이고 그런 건데, 이거 몽땅 금신상을 세워요. 그래 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타임입니다. 한번 딱 영적 서밋타임. 제가 지금 혓바늘이 조금 나와서 제가 조금 발음이 좀 불편한데 피곤이 쌓여서 그래요. 그 영적인 서밋타임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터진 다음에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걸 미리 하고 있으면, 이것은 영적인 서밋타임은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도 해야 되는,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에 대한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인 서밋타임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지켜주실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죠. 아멘. 대구하나교회 박 목사님 큰아들, 지금 미국에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이 시끄러운데 그 교회는 막 계속 완전히 이 사역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를 다 쪼그라뜨려 놓고 갔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 서밋타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야 되면 지켜주시겠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죽어도 좋은 삶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타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도 늘 이 속에서 있어야 되고, 예배 오기 전에도 이 영적인 서밋타임, 이게 진짜 전쟁 중에 전쟁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죽어도 좋은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서밋타임이라는 걸, 이 영적인 서밋 기도하는 타임을 정말 잘합니다. 타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매시, 매사. 아멘. 그러면 돼요. 더 이상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 매일 승리하면 되는 거죠. 내일은 왔을 때는 오늘이니까. 과거는 발판 삼으면 되는 거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힘을 누리는 것이 예배와 보좌냐가 언약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께 주시는 보좌의 능력, 영원한 보좌의 능력.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보좌 능력으로 사는 힘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보좌 언약, 그리고 언약 기도고, 그거를 나누는 포럼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어디다가요?
문제, 사건, 시험, 갈등, 위기 속에 감춰놓은 거. 거기가 우리가 영원한 보좌의 능력으로 이 서밋 기도, 영적 서밋 기도 타임, 영적 서밋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아멘.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가 없죠.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여러분하고 꼭 논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이제 3부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조금씩 했습니다. 오늘 마저 완전히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 다니엘의 기도 얘기잖아요. 누구의 기도라고요? 바벨론 사람 다니엘의 기도. 저렇게 돼서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건데 방송실에서 못 도와줘요. 보이죠? 됐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 중에 다니엘의 기도 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얘기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그냥 10절 제일 중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을 가지고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2번은 그게 뭔 거냐면 유리성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죽기로 각오했잖아요. 그래서 천군천사 동원됐잖아요. 안 타 죽었어요. 하나님 지키니까. 살아야 되면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신다.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입이 아니고 주댕이인 거예요. 돼지 주댕이하고 똑같아. 먹는 것밖에 몰라. 먹고 싸고 그거 뭐 짐승이지 그게 뭔 사람입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 입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우리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언어 속에 마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메시지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이 신장했다가 모처럼 싹 박아가지고 그걸 탁 붙잡고 서게 하는 걸 보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래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건데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힘은 다니엘은 죽어도 좋았잖아요. 그 천군천사 다 움직였어요. 그럼 이게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될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와 우리 후대를 우리는 이렇게 너무 못 살아서 지금 억울한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 지금도 몰랐으면 지금도 헷갈렸을 건데 그럼 나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후대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제가 숨을 쉬고 숨을 쉴 때 평안해져요. 현실만 보면요 호흡이 안 돼요. 숨이 탁탁 막혀요. 진짜요. 사람 쳐다보면 대화도 안 되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게 도움도 안 돼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혼자 하나님 누리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 다니엘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받아야 될 실제 응답이 뭐냐? 다니엘의 기도, 뭐 결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과정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 첫 번째가 렘넌트의 공부입니다. 뭐라고요? 자, 공부가 부담이 되죠. 공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공부는 잘해서 성공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공부 잘하면 보통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냐? 못해요. 세계복음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그 정도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런 분을 소개를 했어요. 당신의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 때. 그 젊어서 바로 곡속 승진해서 부장판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국회의원 됐어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세계복음을 안 하겠단 말이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진짜 어려워요. 우리 시골에 사니까 그래도 1,000만 원 가지고 뭐 아둥바둥 그런 데로 살지, 밥 먹고 살고. 도시 가면, 서울 같은 데 가면 집값이요, 한 채가 어마어마해요. 조그만 허름한 집도. 아이들 학원 보내려면 학원비도 어마어마해요. 그거 가지고는요, 사실은요, 그냥 명예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지, 세계 복음화에 아무 헌신 하나도 못해요. 자기 그 폼이 유지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뭐 진짜로 어려워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해요? 일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씩 헌금을 해도 세계 복음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대경제 주실 겁니다. 선교 경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렘넌트 통해서 렘넌트 경제를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걸 아멘 하고 정말로 믿으세요. 그게 이제 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그런 훌륭한 분이 세계복음 하나도 못하고 얼마 전에 그냥 죽었어요. 끝나서 간 거예요. 세계복음 하나도 못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냥. 공부 부담되는데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더 그렇고. 자, 공부가 잘 안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공부를 전부 다 잘하라고 하죠. 맞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라도 중요한 건 몽땅 다 잘하라고 하죠. 지금 제 거에는 제가 한문을 다 달아놨어요. 우리나라 말을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성공돼야지. 그걸 보고 당연성이라 그래요. 그거는 신자건 불신자건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해요. 그 좋은 친구가 복음화 하려는데 세계복음화 손도 못 대고 그냥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같은 서민은,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그래서 이게 공부가 부담인데, 공부도 또 안 돼. 그것도 다행히 공부는 잘 되니까 한 사람이고, 공부도 잘 안 돼. 그럼 공부가 계속 부담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오죠? 영적인 문제가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되게 공부를 가르치죠. 우리나라는 모든 공부 전부 다 잘하라는 거예요. 공부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부 말고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른 분야.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어도 몽땅 다 잘해야 된다 그래요. 몽땅 다. 자, 여러분, 연필이 작은 연필로 보고 뭐라 그래요? 몽당 연필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 두 개가 자음이 이렇게 접변이 되면 된 소리가 나서 몽땅 연필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런 걸 보고 국외음화라 그러나요? 자음 접변이라고 그러나요? 다 잊어먹어서 문법도 잊어먹고 아무리 그런 거 다 지워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몽땅 다, 몽땅 연필.
저기 가게 길거리에서 수북하게 싸놓고 몽땅 다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고 몽땅 다 이것밖에 싸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몽땅도 그겁니다. 풍성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적은 다예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공부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뭘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하다가 다 포기하잖아요. 완전히 학업 다 포기해요. 뭐를 지금 잘못한 거예요? 렘넌트 공부입니다. 그건 1번입니다. 뭐부터 하냐면 시작은요. 재능 찾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능을 찾는 공부. 그럼 공부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재능을 찾는 건데 그거는요.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공부의 시작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재능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아야 돼요. 신자도 불신자도. 두 번째, 재능을 찾았으면요. 전문서적하고 학문 공부를 거기에 필요한 자기 이 전문 재능에 대한 그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책하고 그런 학문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성이에요.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유일한 거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근데 내가 좀 잘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잘해도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손을 안 대는 거, 다른 사람은 안 가는 거, 나는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면 제일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지금 그 건국대 그 환경공학부 그쪽에 학과장하고 계시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나강수 목사님 막내 처남인데 나주 동신대에서 거기 교수로 있다가 거기서 특채돼서 바로 탁 채가더라고요. 그분은요 전남대 나왔어요. 전남대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알아주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시골 대학인데 거기서 환경공학을 꿈을 꾸면서 그걸 준비를 했어요. 참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은 환경 그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가서 한국 들어왔을 때는 실력이 최고였어요. 지금도 계속 같이 교육을 교환학생 이렇게 하고 있겠죠. 대학 교수 자리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이분은요 자기 이력서 내니까 건대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뽑아가 버렸어요. 바로. 유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연성 가지고는 안 된다. 당연성은 시작이다. 한번 따라. 재능을 찾는 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찾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전문성을 재능을 탤런트를 전문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전문서적 거기에 필요한 학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성이 돼야 돼요. 그거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부모가 아무래도 잘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이한테 이거 찾아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책이요. 책 속에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다가 거기에서 재해석해서 재적용해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유리성. 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럼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나라면 시장이 좁아서 안 돼요. 중국은 뭐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적어서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디다 해야 돼요? 전 세계에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화해야 되는데 세계화는 실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세계 누구에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요, 언어.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말, 한글하고 한문을 이게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잘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세계 모든 지혜는 어디에다 담아놨냐면 영어권이 다 잡아놨어요. 그럼 모든 지혜 다 그 사람 다 담아놨어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감사한 건 구글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메인 언어로 세계 언어를 세계의 모든 영어 AI의 기본 언어를 이 세계 언어를 가지고 세계 언어를 전부 다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나라, 한 지역. 아멘.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AI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번역이 다 될 건데, 그래도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내 안에 감성을 가지고, 단어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단어는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AI는 기계예요. 기본적인 것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언어 해야 돼요. 현장성, 세계화. 아멘. 뭐를 전달하죠? 유일성과 재창조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내용.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연한 것 말고 필연성, 절대성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건 묵상을 할 때만 되어진다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해요. 당연성. 당연성은 불신자도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없이도.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것 빼놓고 이렇게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 당연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필연성, 절대성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죠. 기도는 나 육신의 상처를 완전히, 즉 발판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누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혼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너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버리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위해서 나를 사명 때문에 살려놓으신다고. 아멘. 아멘. 내 병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불신자 편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요, 골수 이식에서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몸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에 맡겨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건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멘. 그럼 의사의 도움 안 받냐? 아닙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도움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하고 하나님이 자연해 주신 거하고 이거를 다 해도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아무것도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잘 써야 됩니다. 나 육신 과거의 상처를 전부 다 복음 누립, 영원한 응답의 시작, 발판으로 완전히 출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넘어서야 된다.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부담은, 기도가 왜 부담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기도 부담은 아니요. 기도는 행복한 거잖아요. 두 번째, 업의 부담입니다. 업의 부담이 왔다는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문제, 시험, 사건, 갈등, 이기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파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언약의 그 어마어마한 전문성,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영원성, 세세무궁, 재창조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거 반드시 그건 누리는 시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복음의 힘, 그 다음에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문성의 재능의 전문성.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완전히 이 하나님이 나하고, 그러니까 보좌를 가지고 나하고 동행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해서 나와 전 세계가 이대로 가면 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왕을 도와도 도와줄 수 있는 영원한 그 세세무궁토록 되는 거.
그거 이정표. 보좌 이정표. 아멘. 영원한 이정표. 근데 한 번 준 게 영원하지는 않죠. 계속 하나님 주실 거니까 계속 기도하며 계속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요. 이게요, 이해가 되고 이게 기도가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계속, 그러면 업에 대한 부담이 아니죠. 그 업은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777의 역사가 일어나죠. 7망대가 300% 되는 거. 업에 부담이 안 오면 기도 안 하죠. 업 잘 되는데. 우리 김강현 장로, 업 잘 되면 기도 돼요, 안 돼요? 업 잘 되면 기도 안 되지. 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기도하지. 안 되는 그때가 복음의 힘, 보호자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살리는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우리 후대가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해서 주시는 재창조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정표, 이런 거 완전히 그대로 지도를 하나 주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그거의 시작입니다. 자, 미래가 제일로 우리가 부담이 되죠. 미래가 제일로, 사실은 미래가 제일로 걱정되잖아요. 근데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만 제대로 살면 미래는 저절로 오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미래 부담, 렘넌트 기도는 뭘 가지고 미래를 열어버리는 거냐 하면 증인 포럼 하세요. 뭔 포럼 하라고요? 증인 포럼. 그래서 1천망대에서 지금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도 돼요. 계속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거니까. 그러면 증인 포럼이 뭐냐?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이 전부 다 대언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왕의 대언자, 아멘, 선지자의 대언자, 제사장의 대언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만난 사람을 이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고 증인 되어지도록 사람을 세우는 메이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메이드인 하나님 나라. 아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좋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 것만 해도 세상에서 엄청 좋아해요. 중국제보다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잘하는 것 빼놓고 보편적인 거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요, 가격 비슷하면 우리나라 거 무조건 믿고 살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일본 거 그렇게 믿고 샀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한국 거 그렇게 믿고 산대요. 자, 우리나라 멋있는 나라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 말고 어디서 나온 거?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거. 천국 시민권 나온 거. 만물이 복종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여러분이 결박하면 누가 무너진다 그랬죠? 사단이 결박된다 그랬죠. 사단이 결박되면 무엇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빼앗긴 거, 모든 이 하나님의 힘, 보좌의 탤런트,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세간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미래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으로 가지고 모든, 내가 마땅히 너 지금 나한테 와서 그냥 쉬어. 그런데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결정된 것도 바꿔주신다니까요. 보좌를 움직이는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을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 그게 렘넌트 기도예요. 그럼 미래는 저절로 열려요.
눈 뜨고도 지금 말씀을 자꾸 놓치는 판인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1명 반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힘을 달라고 하세요. 저도 아까요 커피 먹으려다가 오늘 지금 토스트가 아까 점심에 나가지고 그거 다 먹어서요 한 절반 먹으면 사실 제 배가 딱 차요. 딱 좋아요. 근데 오늘 하나 다 먹었는데 하나도 안 졸았어요. 준비할 때부터 하나도 안 졸고 커피를 조금 먹을까 하다가 햇바늘이 살짝 돋고 그래서 안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안 먹었어요. 안 먹은데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다니엘의 기도 300%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300%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복음 파워의 망대가 되세요. 여호와의 영원한 재능, 보좌 재능의 여정을 전달해 주는 그런 777의 응답을 누리는 300% 응답 받으세요. 여호와의 영원한 권능, 성령의 권능 얘기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대로 따라오면 되도록 하는 완전히 지도가 되세요. 이정표, 표지판이 되란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방향도 나오고 이대로 가면 거리도 나오고 이대로 가면 그대로. 아멘. 어디 가면 위험한 길이 있다. 그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비밀한 지도 이런 거를 완전히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300% 이렇게 해서 이거를요 진짜 다니엘의 기도 이거 생사를 넘고 목숨 걸고 한 기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을 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30일만 기도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요 돈을요 왕한테다가요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를 갖다 바치고 왕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러면 금신상을 세우는데 은은 금은 그 금신상은 누가 세웠을까요? 또 그 금은 은 1만 달란트는 왕궁의 임금님 내탕고에다 채우고 그 금신상을 만들었고 절하게 하는데 아니 이 임금님 외에는 아무기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멘. 임금님에게는 아무도 그거 이제 두라평지에 세운 거는 그대로 있죠 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이 있다가 또 절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세계 제국들이 다 그러죠. 작은 나라도 다 그래요. 근데 그거 다니엘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권을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만 기도만 금지시켜도 만약에 저 사람이 틀림없이 기도를 할 건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자굴도 준비해 놓고 기도를 금지시킨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왕한테. 임금 좋죠. 자기를 높여주고. 다리오 왕 때 한 얘기거든요. 요 앞에 사실은 다리오 왕이 누가 세웠냐면 키리우스. 그러니까 누구죠? 고레스 왕이 그 섭정 왕으로 세운 거예요.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세운 거거든요. 파사가 메디아가 움직이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섭정왕으로 세운 거예요. 실권은 줬죠. 근데 다음에 시간 나면요, 요 역사를 그냥 다니엘서를 쭉 해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싹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준비는 다 해놨어요. 컴퓨터에 이미 다 들어있고.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앞에 누가 쫓겨나죠? 벨사살이 쫓겨나잖아요. 벨사살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쓰는 기명을 가지고 1000명의 자기 나라에 있는 고관 대작들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보지도 못한 금은동상, 금은동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신.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가 근대가 부족해서 너는 오늘로 끝이야. 아무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날 저녁에 죽었죠. 강물 끊으면서 강물 타고 쫙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세운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하고 이 아들하고 둘이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섬겼어요? 다리오 왕 섬기고, 그 다음에 고레스한테 인정받았어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음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헬라 왕이 오는데, 헬라 왕 누구죠? 헬라 왕 알렉산더 왕이 오는데 봤어요. 미리. 그게 다니엘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역사인데 10장에서 나와요. 온 거 알았으니까 영접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나라가 망한 거에서 애통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거, 성경 속에서만 얘기한 것만 역사 과정까지는 굳이 끌어들일 필요 없고, 그 얘기를 따로 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준비했어요. 그래 놓고 다리오 왕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다리오 왕 때 지금 일어난 일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렘넌트 공부, 그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원한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게 공부를 할 때 그거를 찾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거를 부모들하고 좋은 선생님만 하면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냥 전 학과를 잘해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재능과 아무 상관없이 학과를 가니까 대학 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미 늦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의 과정 시작은 재능 찾는 거라면 공부의 과정은 뭐냐? 이 재능이 완전히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힘되는 서적, 그게 힘되는 학문, 그걸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담아줄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담는 그릇. 알아듣겠죠? 그래서 전문서적 필요한 학문, 이게 그릇이라니까요. 그 공부, 그 책을 읽는 건 재밌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요, 여러분이 되면요, 자녀들 데리고요, 외국에 가가지고 대학도 좀 가보고. 아멘? 아주 박물관에 좋은 굉장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고. 아멘? 또 좋은 서적도 구할 수도 있고, 요즘 인터넷으로도 책을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다운받아서 책을 프린트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좀 잘 자녀들을 여러분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성, 현장성, 그래서 지혜, 재해석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재창조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성 100%, 전문성 100%, 그 다음에 재창조, 유일성, 현장성 이래 가지고 재창조 100% 이렇게 하면 300% 돼요. 그럼 렘넌트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행복이고 복음 누리는 거고 나를 넘어서는 거다. 그 다음에 업의 부담,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요. 아멘. 그 어떤 것도 문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망대, 아멘. 복음파워, 복음의 파수꾼, 복음 안테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힘, 보좌의 탤런트.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정표. 그 속으로 렘넌트 7명이 걸어가던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서 300% 응답받으면 돼요. 그게
사건이가 거기서 방황하고 거기서 멈추면은 그건 인생이 이제 실패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내용은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요. 그래서 시대의 메신저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거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 주는 메시지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미래 부담. 미래는 어떻게 누리면 되면 간단해요. 6월절 누리면 돼요. 점단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 오순절 누리면 돼요. 성령의 권능. 자, 수장절 누리면 돼요. 열매 것도 담아요. 해보세요.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이 와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 누려지고 보좌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망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오죠. 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300%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파워 망대 300% 누르면 됩니다. 렘넌트를 누린 것처럼 영원한 보좌의 재능 망대 그거 300% 누르면 됩니다. 영원한 권능의 사명 망대 그거 300% 누립니다. 망대 되면 여정돼요. 망대되고 여정되면 이정표 나와요. 저절로. 24만 누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25는 저절로 오고 25 오면은 영원 그 저절로 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24만 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람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을 가지고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후대 저대로 키워라. 후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후대 키운 데다 인생을 걸어라.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산업을 키우고 산업을 세워 산업에서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 누리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것도 영원히 가면 대대로 가는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는 남을 거잖아요. 여러분 가고 나면 여러분처럼 복음 누리는 후대 만약에 그걸 못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잘못 산 거예요. 새벽 기도예요. 우리 아는 강의가 나왔어요. 그 온유하고 지유가 나는데 그 아이들인데 이제 복음을 했어요.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나온 김에 우리 이지영 얘기들까지 같이 축복했어요. 없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셨을 줄로 믿고 그 아이들 데리고 계속 복음 심었으면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장에서 응답이 돼요. 예배를 성공시키십시오.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